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게 된 교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법신불 일원상을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체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이 우주에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에는 뭔가 이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일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일물에 대해서 육조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바쳤으며 밝기로는 해와 같고 어둡기로는 칠흑 같은 것이 일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물이라는 것이 이 하늘을 바치고 또 땅을 바치고 또 밝기로는 해와 달보다도 밝고 또 어둡기로는 칠흑보다도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느 날 육조대사가 신하에게 일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하가 답하기를 일물이라는 것은 재벌의 본은요 신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공이라고 다 텅 비었다, 빈자리가 본래 면목이다, 또는 열반이다, 진여다, 또 심월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원래 일물이라는 것이 있었고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본래 면목이라고도 이름 붙이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나, 그것이 이 우주를 관여하고 또 운영하고 그러한 그 본래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물이라고도 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일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그리게 되는데, 선종에서는 이 이론상이 어떻게 전래됐는가, 이것은 자각선사로부터 시작을 되었다고 봅니다. 자각선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충국사에게, 또 해충국사에게 국사는 탐언선사에게 전하고, 탐언선사는 또 앙산선사에게 전하고, 그리고 앙산은 이 위양종을 만들고, 그때부터 모든 선사들이 이 이론상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각선사가 유명한 것은, 이 자각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이론상을, 본래 면목을 또는 일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문이야,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론상이라는 것은 과거 부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이론상은 있었다, 이게. 이론상의 진리는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도 정확히 이것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왜? 알았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가섭에게, 제자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이 이론상의 진리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미 있었다. 우주가 시작하기 그 이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각선사가 대단히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상을 실질적으로 누가 그러면 가장 먼저 그렸느냐?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남양해충국사입니다. 남양해충국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사견성례 이수작 원상 상중서 일자 성무대 이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 서성이 한 성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수작 원상 손으로 이런 상을 다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이런 상 안에다 일자를 써가지고 딱 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스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모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에다가 속에다 일자로 이어서니 뭐 일원이죠, 일원.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하여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원상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간 그러한 것을 일단 몸으로 처음으로 몸을 써서 형상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양해충국사가 처음이다. 마조 도일 선사가 먼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는 어느 날 그 스님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아무 글자를 쓰지 않고 거기다가 이런 상을 딱 그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스님이 거기다 이런 상 안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다시 편지로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이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상을 그린 사람을 마조 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탐원 선사하고 앙산 선사가 선문답을 하게 되는데 탐원 선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육조 스님으로부터 이런 상을 97개를 내가 받았다. 받으면서 그때 육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한 30년 후에 남방에서 눈 푸른 젊은 선사가 와서 그런 선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선사에게 이것을 전하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보니까 앙산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육조 대사에게서 받은 97개의 이론상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는 이걸 잘 간직해라 하고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앙산 선사가 탐원 선사가 그 소중하게 다루었던 그 97개의 이론상을 불에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 달려가가지고 이게 앙산 선사 보고 재불조사가 그 전해준 이 귀한 이런 상을 어떻게 하여 다 태워버렸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앙산 선사가 얘기하기를 한번 보고 이런 상 한번 보고 바로 그 내용을 알아버렸다 이게요. 그랬는데 더 이상 이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불에 다 태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원 선사가 너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다시 그려주겠다고 앙산 선사가 이런 상을 그려서 탐원 선사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상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고 하나의 견본이단 말이죠. 그 뜻을 알아보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연히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것은 언제냐? 원기 20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등상불 신앙을 나는 이론상 신앙으로 신앙의 대상을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큰 혁신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에요. 그런데 이 원기 20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론상에 대해서 별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원기 20년 전에. 그럼 원기 20년 전까지 이론상에 대한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그 교사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대각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러한 그 법문이 있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인과보응의 진리와 불생문명의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보였다 하는데, 한이 이제 일이고 뚜렷한이 원이고 이제 그 기틀이 이제 상이죠. 그래서 일원상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 3년에 구간도시 상량문에 쓰시기를 사원기를 지춘추 법녀 송수만목 여춘립 계합천봉 세우명,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법문을 원기 3년에 상량문, 그러니까 구간도시를 이제 지으시고 그 지을 때 위에 상량문에다 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그러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원기 4년에 금산사 송대에 계실 때 대종사님께서 그 송대의 문미에다가 직접 최초로 이런 상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기 5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변산해서 초안을 마련하실 때 이론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원기 17년에 정산종사님의 원각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론상에 가까운 표현들을 하신 것이지 이거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원기 20년 전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의 서품 1장에 대각의 일성이 있죠. 원기 원년 소트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시로서 표현하시니까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으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여기에 이제 한 뚜렷한 기틀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간도실 상량문에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이 이게 영산원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래 구간도시를 지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춘추 사원기 일을 직춘추 법녀 송수마목 여춘리 계합춘봉 세우며 이 상량문을 그때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구간도시를 거의 지을 무렵에, 마무리될 무렵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운자를 주십니다. 글을 한번 지어보라고 운자를 주시는데, 정산종사님에게는 이런이라는 운자를 주시고, 또 그리고
삼산 김기천 종사님에게는 성조라는 것을 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산 오창근 선생님에게는 방은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일원이라는 운자를 받으시고 글을 쓰시기를 만유하위일 천지시 대원이라고 짓습니다. 만유는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일로서 시작된다. 그리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글을 쓰시죠. 근데 다른 데는 지금 발표된 것은 없는데 정산운자 법어편 법어기원편 2장에 이 말씀은 있고 삼사님과 사사님이 지으신 이 글은 사실은 교사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이 김기천 삼사님은 어떻게 썼냐면 성조라는 글을 받으시고 추나추동 천조성,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은 천지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초동양 인사죠. 이제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조화다, 인사조다. 그렇게 이제 글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사산 오창근님은 방은이라는 그러한 운자를 받으시고 정신일도 해수방, 정신일도를 하면 바다의 뚝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력능춘 심단인 기력을 능히 축적을 하면은 마음의 응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글을 원기 3년 12월경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이제 4년경에 그러니까 법인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금산사를 가시게 됩니다. 금산사를 가신 이유는 창립 인연을 찾기 위해서 금산사를 가셔요. 팔산 김광선 선제님을 모시고 금산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금산사로 가시는 이유는 그때 당시 강정산 선생과 이 금산사가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강정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10주기가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10주기 탄신일에 전국에서 정산교 신자들이 많이 거기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한 달 전에 거기 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송대에서 집신을 삼으면서 소위를 하고 있죠. 이제 팔사님도 집신 삼으시고. 근데 팔사님은 사실은 그때 당시 40세고 대종사님은 그때 한 29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함께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근데 이제 그 강선산 선생이 금산사와 인연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정산 선생이 금산사 미륵불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순전경에 보면 내가 금산사의 불량답이나 차지하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나중에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내가 장차 열석자로 오리라. 그 열석자가 금산사 미륵부처님이 열석자거든요. 그래서 열석자로 오리라. 이러한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강진산 선생님과 금산사의 인연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 계실 때 불공을 드리러 왔던 신도가 갑자기 실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천 대종사께서 그 딱한 것을 보시고 이제 가셔가지고 이마에 이제 뭐 열십자를 이렇게 그으시고 심고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열십자에 심고를 드렸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지에 올리는 그 종이를 불에 태워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하여간 실신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도가 불공 들이던 신도가 거의 의식이 없던 사람이 의식이 있어지게 된 거죠. 실신한 사람을 이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보았던 그 정상교 신도들이 이 금산사에 생불이 나타났다. 금산사에 천재님이 나타났다. 재림을 했다. 막 이런 일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원불교 초기에 정산교 신도들이 많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얻게 돼요.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이 기회로 인해서 이게 소문 나가지고 대종사님이 결국 김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구류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구류를 사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월명암으로 가시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월명암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백학년 선사와 교제를 하시면서 결국 제법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5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그러한 그 논문을 쓰십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 등상불 신앙을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불교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불교 혁신, 불교 개혁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부러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용운 선사의 조선불교 유신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학명 선사도 또 이 불교 개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또 논문에 발표를 하고 그러십니다. 여럿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조선불교 유신론과 조선불교 혁신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은 만해 한용운 선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 건데, 여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불상이나 불화를 다 폐지하자. 그리고 연불당을 폐쇄하고 참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확충하자. 또는 포교당을 산중에 있게 하지 말고 산중에는 대표적인 절만 놔두고 포교당을 도시로 내려가게 하자. 그리고 성녀의 결혼도 장려를 하자. 제례 의식 절차를 간소화하자. 주지 선거도 직접 선거를 하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이렇게
불교의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바꾸자, 개혁하자고, 바꾸자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선불교 혁신론은 소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과거 조선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와 조선 성의의 실생활, 그리고 세존의 지혜와 능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외방불교를 조선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불교로,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그 다음에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이렇게 혁신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 등상불을 일원상으로, 법신불 일원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이건 엄청난 큰 거죠. 왜? 신앙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온 지 수천 년 동안 항상 부처님만 우리가 모셨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고,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엄청난 변혁입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셨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모험이기도 하고 큰 혁신을 예고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시면서 그때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화예요. 허수아비 예화를 듭니다. 그 허수아비를 봐라. 허수아비를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세워놓으면 새들이 한 3일 정도는 도망가고 거기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3일만 지나면은 새들이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똥도 싸고, 그래가지고 허수아비가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최령한 인간들이 2000년 가까이나 불상을 모셔봤다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러한 불상을 모셔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각성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일원상을 모시는 그러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유사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도 조려, 난타 벽제, 아도 기라.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는 순도가 고구려를 열었다 하는 것이고, 백제는 난타가 열었고, 그 다음에 아도기라, 이 신라는 아도가 그 기초를 세웠다. 실질적으로 신라는 묵호자가 먼저 그 전례를 합니다. 그런데 묵호자는 전례했는데 그것이 전혀 교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닦았다는 사람은 그 아도하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소실왕 372년에 순도 스님이 중국 전진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처음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져왔냐? 불상과 불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면 불상을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불경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상을 대종사님께서는 모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상을 떼놓고 불교를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첫째,
불성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나 저항은 없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자 일반 사람들 다 불상 모시면 쉽잖아요. 불상을 모시면 부처님만 뭐 하여간 부처님 형상을 모시든지 그림을 모시든지 뭐 조각을 모시든지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신앙 교화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이론상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불법의 연구의 회원들은 그에 대한 저항이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저항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연구의 원기 20년까지는요 거의 이 법신불 이런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별로 없어요. 항상 교관 구조, 일상수행의 요법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면서 사언적 이론적 사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신앙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20년 동안에 모신 일이 없어요. 불법 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렇게 모셔졌다 생각이 되고 또 둘째는 그러면 불상을 모시지 않고 교화를 한다는 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상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부처님을 모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인도에서 부처님의 불상을 모신 게 아니라 무엇을 모셨냐면 불탑을 모셨어요. 처음에. 부처님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의 뼈를 나누어 가지고 8개 불탑을 만듭니다. 인도에서는 그걸 수투파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탑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근본 8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뼈를 처음에 나누어서 탑을 만든 것은 근본 8탑, 8개의 탑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아소카 왕이 이제 불교를 엄청나게 중흥시키면서 전국에 84,000개의 부처님의 불탑을 만들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84,00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탑이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해서 불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조각으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불탑에서 불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다면 불상에서 이론상으로 바뀌어져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불교 원기 20년 조선불교 혁신론 이후 이론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원기 20년 이후에는 원기 20년에 총부 대각전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 이론상을 모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언을 모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 22년에 4월에 보면 주산 송도선 선지님께서 신앙과 수양이라는 글에 신불 이론상을 신앙하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고 또 주산 그 정산 종사님께서 회보 8월호와 9월호에다가 이론상에 대하여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원기 22년에 하선 해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론상을 모본하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기 23년에는 회보 11호에 신불봉안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대종사님께서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 지금 말하는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기 23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원기 24년에 서대원 선생님께서 이론상 유래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또 원기 28년에 신불 이론상에서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표현이 원기 28년 불교 정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표현은 원기 28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법신불 이론상이 없습니다. 이론상이라기도 하고 이론이라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들은 있었지만,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표현은 그 처음으로 쓴 것은 원기 28년 불교 정전에서 처음으로 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원기 20년 대각전 사은미패 모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은미패 밑에다가 열애지 불성 사은지 본원 이렇게 써졌다고 그래요. 원기 23년에는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발표를 하셨는데, 회보 7, 8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은 참 이론상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니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설명하시면서 이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려주기 위한 표본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원기 23년에 신불 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신불은 봉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불이라고 쓴 아래에 이론상을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 종으로 열애지, 불성, 사은지, 본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불 봉안에 대해서 규정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표현은 불교 정전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때 교리도에 맨 위에 처음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교리도 이론상을 이때 처음으로 그려넣습니다. 그러니까 원기 28년 전에는 교리도에 이론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 이론상이 없었어요. 원기 28년에 이론상이 여기에 모셔지게 된다. 소태한 대종사께서 어느 날 남중리 뒷산을 가시다가 그 조성광 선지님에게 큰 우주의 본가를 그리시죠. 가시다가 이론상을 땅에다 크게 그리면서 이 이론상을 무궁한 묘려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빠짐없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되고 3대력의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전 화상도 이 가시다가 땅에 이론상을 그려요. 그때 귀종선사, 마국선사 이 분들이 함께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냐? 남양해충국사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데 남전 화상이 땅에 이론상을 다 그립니다. 이론상에 그리시고, 제대로 말을 해야 내가 해충국사를 만나러 간다. 여러분들이 한 말씩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귀종선사는 이론상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곡선사는 이론상에게 극히 공손한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전 화상이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다 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미 이론상을 다 그려놓고 한 사람은
그 이론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론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귀정선사는 내가 그 뜻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론상의 품에 완전히 안겨가지고 이론상과 나는 하나 된 사람이다. 이론상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론상을 그야말로 아주 공경하는 거거든요. 손을 합장하면서 아주 공손히 모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또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전화성이 그러면 굳이 이미 우리는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완전 이론상과 하나 된 사람들인데 굳이 남양희충구사를 찾아가서 이론상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신불 이론상 그 조성법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기로 하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기와 같은 모형으로 나무의 금이나 먹으로 각차를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비단이나 종이에 걸여서 족차를 하든지 하여 벽상에 정결히 봉안하고 심과 기도를 행할 것이오. 이렇게 해서 위에 법신불이라고 쓰고 그 밑에 이론상을 그리고 그 옆에 응연일상원 고불미생전 이렇게 해서 이론상 숭배, 이론상 조성법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 정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은 변천 과정을 보면 조선불교 혁신론에서는 원기 20년 조선불교 혁신론에서는 이론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이라고 이렇게 밑에 써줬습니다. 이론상을 그려놓고 원기 23년에는 11월에 신불봉안 규정에는 저렇게 왼쪽같이 원기 23년은 저렇게 발표되어 있고 불교 정정 원기 28년에는 이렇게 위에다 법신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신불이 있고 이론상 저기 쪽하고 좀 다르죠. 저기는 신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정사의 이론상에 대하여 논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론상을 채받고 정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정사님께서는 이론상에 대하여란 논문 속에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주 만물 허공법계의 전체를 그 대상을 했어요. 사언, 이론상이라는 사언을 포함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마음을 형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 허공법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는 사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형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등상불 제도를 혁신하신 뜻은 여기 보면 숨어있던 진리를 직접 현상으로 나타나게 했다. 두 번째, 모든 신자로 하여금 쉽게 가부를 떠나 신불, 참부처를 깨치게 했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신불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정사님을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행주자화, 어묵동정 간에 우리가 이 길을 가든지 또는 또 머물러 있든지 또는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간에 언제라도 잠깐도 이 이론상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곧 불법 수행상 정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각성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우리가 과연 잠깐도 이 이론상 부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사느냐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상 신앙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법신불 이런 상을 항상 모시고 있느냐. 그 이런 상 부처님과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상 채받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뭐냐면, 이런 상을 채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는 것이니, 각자에게 성품이 풍부해 있는 것을 각오를 해서 그 성품을 회복하게 노력하는 것이 이 채받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혹 어느 기회에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들이 동하면 즉시 발견해서,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고 급히 그 마음을 돌리게 힘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생활하다 경계를 당해서 진심이 난다든지 치심이 난다든지 또는 탐심이 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딱 발견하고는 바로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법신불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고 그 마음을 돌리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정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가지고 낮과 밤에 그 마음이 대중을 놓지 아니하면,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이런 상 채받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해서 탐진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났으면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고 바로 참회를 해서 그걸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마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신불 이런 상을 우리가 채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정산종사님께서 그 논문에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론상 이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정산종사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 이론적 실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론적 실행이라 하면 뭐냐? 모든 행동을 오직 공변되고 떳떳하게 처리함을 이르미니 곧 양심의 소작이요 진리에서 활용되는 정의의 행사라. 그 일부의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염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것이 이 대도, 결국 이 우리 성품 자리, 이론 자리, 그 불성 이론상 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마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러한 추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시종 예일하게 그렇게 하면 사사처처에 항상 무엇을 떠나지 않는다?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 육권을 이용할 때 항상 법신불 이론상과 내가 함께 한다. 그랬을 때 원만한 인격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고, 법신불 이론상과 똑같은 그러한 원만구적 지공무사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산님께서 이 논문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 항상 법신불 이론상을 생각하고 있느냐, 법신불 이론상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은 채받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아침에 심고 드리고 저녁에 심고 드릴 때 법심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생활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각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순간에도 법신불 이런상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상 부처님을 내가 담고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자 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는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부처님을 모시게 된 과정과, 그리고 이런상 부처님을 우리가 채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